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야말로 정말 중요한 인물임을 부정할 수가 없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13권을 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기둥이 되게 그럼 하나님이 또 쓰시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바울 사도 같이 중요한 분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하고 악한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는데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신앙관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교의 신앙관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사악한 아주 살인 같은 그런 죄를 보면서 아주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무에 달려서 이제 사형을 당했다. 그건 저주로 봤어, 저주. 근데 저주한 사람.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봤는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것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졌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보이고 그래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에서 나오는 소체예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그렇게 죽었느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저주에 당하셨어요? 그것은 이거 죄의 값은 저주거든요.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저주야. 그럼 예수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것도 모르고 뭐 신성모독이나 어쩌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교는 이 철저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이 철저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다. 율법을 지키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율법 파기범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을 때 그때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 사도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주셔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변화받은 때가 추정하기를 27살 때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온전히 예수님 만나서 다 이제 온전히 변화받죠.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네로의 밖으로 순교할 때. 그러니까 바울사도 그때가 63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약 35년 동안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서 만들어서 쓰신 거예요. 바울사도를. 세상에서는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고쳐줄 수 있는, 바울같이 그렇게 철저한 유대교 사상에 뿌리 박혀서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세계 선교의 기도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고쳐서 써주시니까요. 고치시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나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인생 후반부에, 바울의 인생 후반부에, 그러니까 순교하기 약 5년 6년 전에 바울 사도가 죄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 왜 사나, 사는 이유가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죄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에 압송되게 되었나? 근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죄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2년 전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바울 사도가 마치고, 그때 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유대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매도 맞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충격적이죠. 그래서 2년 동안 갇히면은 총독이 이때 바울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면 석방해주면 되는데 석방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26장, 오늘 26장 32절 봐봐요. 사도행전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말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에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상소를 했냐? 그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으면 지금 상소하기 2년 전에 예루살렘 왔다고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폭도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잡혔다고 그랬죠. 말 두드러 맞고. 그 폭도들에게 잡혀서 상소하기 2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이 2년 전에 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23장 11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2년 전에, 오늘 본문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막 잡혀가지고 한번 갇혔을 때, 매도 막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 사명은 노마다. 너 담대하라. 천만이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넌 안 죽는다. 왜? 네 사명은 노마니까. 노마 가서 복음 전하는 네 사명이다.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2년 가이사랴, 그 후에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은 후에 바울 사도가 다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왜 상소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 죄가 없다고 그래서 석방해 줘야 되는, 석방 안 해준 것 때문에 억울해서 상소했어요?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상소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 상소? 여기도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로마 사명 때문에 상소한 거예요. 로마라는 사명 때문에 상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로마 가겠다는 거예요. 죄수 신분이 돼서 가든지 그냥 가든지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사명 때문에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라는 사명 때문에 로마에 가면 갇히기도 하고 또 죄수 신분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또 사공들, 배를 주는 사공들과 함께, 그 다음에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 276명인데 합쳐서 276명이 단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왜? 사명 때문에. 나는 죄수님 간다.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서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배 안에서 광풍으로 풍랑 14일 동안. 그래서 배는 다 깨지고, 그래서 상륙하기는 어디에 상륙이 되느냐, 로마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 가냐면
로마 근처에 있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거기 상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 예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14일 동안 무서운 풍랑을 만나서 배는 다 깨지고 그래서 상륙하게 되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1시간만 타도 배가 막 흔들거려도 배멀미를 하고 대부분 배멀미합니다. 1시간만 배가 흔들려도. 근데 14일 동안이야. 그러면 14일 동안 배멀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계속 막 떠내려간 거예요. 14일 동안. 그 풍랑이 나서 막 마구잡이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 초죽음이 된 거예요. 초죽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또 그런데 그렇게 초죽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 27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요, 초죽음이 안 됐을 때, 하루나 이틀 되었을 때 말씀 주면 말씀 안 받아요, 사람들이요. 초죽음이 돼야 받아요. 초죽음이 안 되면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 안 받는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4일 동안 초죽음이 되게 떼버려뒀다가 14일 정도 초죽음에 죽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받거든. 여러분, 사람들은요, 악하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살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이상하게. 내가 막 죽을 정도로 생기야 겨우 기도하고 겨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도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이게 초죽음이 돼야 그때서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그때서 기도한다니까요. 초죽음이 안 되면 기도 안 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14일 동안이나 완전 거의 거반 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 27장 22절에서 24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호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배만 상한다. 그리고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276명의 막 거의 시체, 죽게 생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사도 그때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 죽는다. 왜?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야? 로마 황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내 사명은 로마이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안 죽는 이유가 왜 안 죽느냐? 너희들 나랑 함께 배를 타고 또 이 풍랑 만난 것도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하나님 내가 사명 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너희들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 죽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풍랑도 왔고 사명 때문에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왜 사느냐? 여러분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살아요? 이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왜 살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시다. 왜 살아요?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276명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안 죽고 배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것이 1절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 여기가 어디냐면 이태리 남단에 있는 요즘 말로 말타라고 하는 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풍랑 인해서 막 미양에서 출발해서 미양에서 이 멜리데, 말타 멜리데 섬까지는 약 800km 정도 돼요. 8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멜리데라는 섬은 이태리 다 온 거예요. 로마 다 어떻게 보면 다 온 거예요. 그 밑에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이라서 막 죽는 줄 알았는데 배는 다 깨지고 와보니까 어디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거 대만 타이페이 거기에서 배 타고 인천, 대한민국 인천으로 여러분이 배 타고 오기로 했다고 봅시다. 근데 거기서 대만에서 막 출발했는데 풍랑이 만나서, 그래서 막 풍랑이라도 죽을 것에 14일 동안 했는데 배는 깨지고 어느 섬에 도착해 보니까 대만에 있는 섬이다가 아니라 14일 동안 죽을 것에 했는데 배는 깨지고 도착해 보니까 제주도요. 제주도. 뭐지 다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인생의 풍랑이 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인생의 풍랑인 줄 알고 우리가 풍랑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풍랑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는 도움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만났을 때 그거는 풍랑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라는 거예요. 풍랑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오는, 여러분에게 오는 풍랑은, 인생의 풍랑은요, 고난이라는 풍랑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려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풍랑을 일으키고요, 고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인생의 풍랑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빨리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믿으세요. 이건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신앙인도 아니요. 나에게 오는 인생의 풍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 배는 다 깨지고 그걸로 상륙하게 된 거예요. 근데 2절 보세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반감을 가지거나 대적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정하고 잘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춥고 막 그잖아요. 막 날씨는 춥고. 그래서 불을 피워줘서 몸도 녹이게끔 따뜻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맞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사명 때문에 산다는 거 그랬죠. 여러분 죽어도 이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살아요? 시작.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는 거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는 이유가 그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 인생 사는 목적이.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산다고 그럼 우리가 막 고난만 있고 고생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대접받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대접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3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들고, 자, 손을 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람들 자기만 주변 따뜻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시키면 되는데 나무 한 묶음을 너 가져와라 시키면 되는데 안 시키고 자기가 나무 한 묶음을 갖다가 이제 따뜻하게 하려고, 남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독사는요, 여러분, 대부분요, 이 비담긴 같은 독이 없는 뱀들은 묶어서 이렇게 조여서 죽이지만 독사는요, 모르면 동물의 한번 보세요. 독사는요, 순간 탁 물고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먹어요. 독사는요, 물고 탁 놓아야 돼. 근데 이 독사는 안 놓아. 왜 안 낳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 있는 거예요. 물고 있는지라. 이봐요. 물고 있대요. 독사는 무조건 다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가서 독이 퍼지면 잡아먹어요. 왜 그랬겠어요? 물고 있어. 왜?
순간적으로 물고 탁 놓으면 아무도 안 봐, 사람들. 물렸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걸. 다 알아야지. 거긴 사람 다 알아야 돼. 예? 이 독사도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렸다는 거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자, 물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독사 물고 있어, 이 세상에. 뱀이. 예? 그 4절. 그러자 뭐라고 하느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 그래서 보고 매달려 있어. 매달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주민들이 저 사람 이 광풍에는 살아났지만 그러나 저 사람 이 분명히 살인한 사람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벌을 받은 것이다. 저 뱀 물리면 무조건 죽는데 천벌 받아서 저는 광풍에 살아났지만 천벌 받아서, 예? 신이, 예? 천벌 받아서 저렇게 지금 뱀한테 물려 죽는 거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매달 인후뱀 끈질기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그런데 바울은요, 태연하게 아무래도 괜찮지 않게 그냥 뱀을 툭 불에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불제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뱀이 무슨 뱀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기가 막혔나요? 저 뱀이 걸리면 즉사한다고 지금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 다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 난리 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너 죽는다 그럼 더 난리 나요. 왜? 부추기니까 말로. 근데 바울 지금 난리라는 생각 전혀 없어요. 분명히 독사한테 물리면 당장 죽을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 이렇게 당황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이렇게 떨어뜨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로마라는 하나님의 약속, 로마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이냐? 로마라는 약속 때문에, 로마라는 사명 때문에 뱀에 물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로마라는 사명 때문에 뱀에 물렸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아마 왜 뱀이 나를 이렇게 물었는가, 이 독사가 나를 물었는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명 때문에 뱀한테 물려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명 때문에 뱀한테 물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왜 뱀한테 물렸는데도 두 번째는 당황하지 않은 이유가, 바울 사도는 철저한 천국을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록 여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데 무슨 당황이냐? 내가 천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성도들도 천국을 믿는 철저히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 당황을 안 해요. 왜? 성도의 죽음은 이사 가는 거니까, 천국으로. 월세 살다가, 여러분 월세 살아보셨어요? 월세 살다가, 예? 다음 달에 100평짜리, 놀라지도 않네요, 100평짜리. 100평짜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 그러면 이사가기 전날 당황하고 괴로워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행복한 나라 천국으로 죽으면 성도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게 무슨 당황이야.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고 저거 죽었다. 죽을 줄 알았으면 뭐라고 해. 이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빨리 119 불러야지. 119. 여기 뱀한테 물렸으면 불러야지. 물론 이때는 119가 없어요. 예? 119를 부르든지 무슨 조치를 좋지 않고 뭐라고 있어? 죽는 거 구경하고 있어. 왜? 이 사람들 왜 알아요? 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뱀이요. 그냥 물리면 그대로 알아 죽는 거야. 그 원주민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걸. 그래서 이제 죽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오래 기다려도 안 죽어. 분명히 뱀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오래도록 물고 있어. 다 봤어. 하도 안 떨어져도 바울 사도가 뱀을 떨어뜨렸어. 보통 독사는 탁 물고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 보고 신이 나타났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바울 보고 신이 나타났대. 야, 우상 신소겠죠, 그 동네에. 하여튼 신이 나타났다 난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요. 우리가요 때로는 이렇게 뱀에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사명의 시각, 복음의 시각으로, 복음 때문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명의 시각,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뱀에 물린 것이, 세상에는 뱀 같은 사람, 이리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물었을 때 다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열린 거예요. 사명의 시각으로 보면은 사명 감당하는 길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게 뱀에 물린 것이 다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으로 열린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열리는지. 9절 보세요. 안 물렸으면 열리지도 않아요. 7절 시작.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를 아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라는 높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어때요? 막 이 바울 일행들 210명 일행들을 막 땅도 주고 거기서 머물다 하고 막 엄청 대접을 잘해요. 왜?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다. 바울 사도. 남들은 이거 뱀 물리면 다 죽는데 이 사람만 살았어.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엄청 극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뱀에 물린 것 때문에. 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뱀에 물린 같은 일이 생기, 그게 다쳤다고 생각하지 마. 그게 열린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시각으로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부블리오를 만났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명을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준 거예요. 276년 붙여준 것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또 사명 감당할 그 기회를 또 열어둬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접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블리오의 집이 또 갑자기 복을 받든지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겨. 부블리오가 대접을 했는데 그 다음 또 안 좋은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기냐? 8절로 봐요. 시작.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버려요. 아니, 좋은 일을 섬겨야 되는데 병에 걸려요. 이 사도행전을 쓴 기록한 분이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런데 고치기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렇게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이게 당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대접한 사람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황할 수 있는 거죠. 대접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더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말아요. 길 열어주는 것이니까. 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물을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일이야? 시작. 길 열어주는 거예요. 복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묻은 영 하나님께 애들 돌려야 되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만 사명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사명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이 사명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믿음만 있으면 다 쉬워요. 복음 전할 사명. 여러분 집 식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소리 못해요? 누워서 떠먹여. 더 쉬워. 또 충성할 사명 그거 못해요. 에? 여러분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데 이거 사명인데,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삽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입만 들고 가서 아멘 하면 되지. 말씀만 받아 먹으면 되지. 할렐루야.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저는 설교로 예배 드리는 거고 여러분 말씀을 받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 뭐가 어려워? 누구나 사명 감당이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독사가 무는 일이 생겨요. 그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마. 왜? 오히려 길이 열리니까. 그 열린 거예요. 그 괴롭고 낙심하고 무슨 집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친 게 아니에요. 열린 거예요. 예. 어떻게 열리나 또 봅시다. 계속 열려요.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사님 와서, 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서 고침받고, 오히려 뭐요? 이 열병과 이질이 걸린 것이 낫게 되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막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주셨던,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사명적인 시각으로 봐야 모든 것을, 시각이 있어야 폭풍이
인생 폭풍이 온 거, 뱀한테 물린 거, 부볼리오 부친이 병에 걸린 거, 이것이 다 막힌 것이 아니라,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명의 시각, 사명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 수평적인 시각이에요. 수평적인 시각으로, 땅의 시각으로만 봐.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래, 우리는 하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늘에서 아래를 보는 시각이에요. 수직적 시각이 우리에게는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은 수평적 시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평적 시각이 아니라 수직적 시각이에요.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과,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것과는, 땅에서 땅을 보는 것, 수평적 시각과 수직적 시각과는 비교도 안 돼요. 너무 차이 나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각, 이 사명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 이 사는 이유도 알고, 또 뱀에 물린 같은 풍랑이 일어날 같은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닫힌 것이 아니라 나만큼 더 길을 열어주는 복의 복으로 열어준다는 것을 복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시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수평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수직적인 시각, 이 사명의 시각, 복음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어른도 그래서 승리가 돼요. 그거 넘어가지도 않아요. 왜? 사명적인 시각. 눈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시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보세요. 3개월 동안이나 대접받아 거기서.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훅 대접받고 어디를 향해서? 다시 복음을 향해 로마를 향해서 떠나요. 다시 복음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다시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왜 살까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큰 사명, 작은 사명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명이에요. 예? 사명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 복음의 사명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왜 사냐? 사명 때문에 산다는 걸 철저히 버려두고, 또 그래서 사명의 시각, 수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살다 사명감 나오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 독사에 물린 같은, 풍랑 이런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때마다 사명의 시각을 보면은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다 보여요. 열린,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네? 길이 보여요. 길이, 해답이 보이고, 이유가 보이고, 네? 원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네? 여러분, 뱀에 물린 것이 뭐라고요? 닫힌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린 거란 말이에요. 뭘로 보면은 사명의 시각을 갖고 보면, 수직적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시각, 수직적 시각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갖고 있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예? 그래서 늘 여러분 앞에 열리는 역사가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평적인 시각만 갖고 있으니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신앙생활 승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의 시각, 복음의 시각, 수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명 때문에 산다, 인생의 풍랑에, 인생의 고난의 독사에 물린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이다 믿어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사명적인 시각, 수직적인 시각이 있어. 늘 승리하기로 만개병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